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8월 3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세워주시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오늘 하루도 저들이 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기쁨을 이제는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도 바울의 생각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만 자신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3절에 보니까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혼관계에서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결혼관계에서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세상은 성적으로 너무나 개방되어 있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라 라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는 이웃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8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끝없는 형제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 하나 돌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보다 형제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 형제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룩할 수 있었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덕목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어떤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뜨겁게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자신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내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11절 중반절을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구절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 할 일도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만일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함으로 불신자들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불신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끝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과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